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교인이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행량이 아주 많아서 다음 신호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파란불이 켜졌죠. 그런데 앞차가 출발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번쩍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짓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좌우의 차선의 그 차들은 다 출발했지만 다른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바람에 끼어들지도 못했고 결국은 신호가 또 바뀌고 말았습니다. 몹시 화가 난 이 운전자는 창문을 내린 후에 고개를 내밀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핸들을 여러 차례 막 내리치면서 앞차를 향해 막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이 흥분한 이 차를 길가로 빼도록 했습니다.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했고 한참 시간이 걸려서야 경찰이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교인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앞차가 신호에 움직이지 않아서 소리쳤다고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요?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핸들을 두드리는 것을 처음 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뒷좌석에 놓인 성경 찬송가 그리고 차량 뒤쪽에 붙어있는 물고기 표식의 스티커를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도난 차량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을 조사했던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저것 나열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뭔가에 눌려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죄의식에 눌려 살았어요. 때로는 불안감에 눌려 살았죠. 두려움에 눌려 살기도 했습니다. 어떡하나 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내 앞에 있는 거라고는 뻔한 것이라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나 같은 게 노력해봐야 뭐하냐 하면서 그리 살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가사 기억하십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의 자식처럼 눈치 보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정말 늠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던가요? 아직 그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구원함을 얻지 못한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자유함부터 얻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영원한 죄값, 죄의 부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갚아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에게 참 자유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모든 죄악에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억눌린 세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볼까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뜻일까요? 내 자유, 내 권리라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자발적 사랑으로 서로를 종노릇하랍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권리 주장, 목소리 높이는 데 열을 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권리 주장하려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열을 내다가는 피차 멸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성경이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러하고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권리 주장만 하는 가정은 결국 망합니다. 맨날 싸웁니다. 자기의 권리, 그것을 내세우는 집안은 늘 불안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종로를 하라는데도 왜 못합니까 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역시 혼란에 빠지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만,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나라 역시 피차 멸망할 겁니다. 세계 경제가 또다시 유럽의 부실한 나라들로 인해서 휘청휘청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등 국가 부도 위기를 당한 나라들을 보면은 그게 실감이 납니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지난 IMF 때 우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서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가 되어서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금부치들을 들고 나와서 서로를 섬겨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IMF 위기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유럽의 그 부도 직전의 백성들은 국민의 권리 주장만을 하고 있답니다. 위험한 일이죠. 무릇 건강한 공동체, 그것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자기 권리 주장만 하다가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종노릇합시다.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종노릇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맘만 먹으면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솔직히 말하면 내게 더 익숙한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게 더 쾌감을 주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수군대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제게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요, 남을 씹어대는 것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오징어 씹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는 완벽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쾌감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더 재밌는 것을, 더 고소한 것을, 더 속 시원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뭡니까? 이상하게도 나에게 또 다른 충동, 거룩한 충동, 성령의 감동이 자꾸 주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고 싶은 대로 멋들어지게 살다가 갈 것 같은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자꾸 내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십시오. 설령 따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에게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법의 세계, 형벌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법의 세계가 아닌 은혜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이죠,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덮어주고 일으켜주는 은총의 역사입니다. 법하면서 따지고 뜨는 세계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가운데 죄가 왜 이렇게 많이 눈에 띕니까? 새삼스러운 죄들입니까? 새삼스러운 허물입니까? 아닙니다. 덮어주지 않아서 그렇죠. 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약점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사랑으로 덮어줬는데 이제 못 덮어주니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육체의 일, 1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들이 나열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풋은 이것들을 갖다가 네 종류로 구분해서 분류를 합니다. 첫째 그룹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랍니다. 음행 뭔지 아시죠? 더러운 것, 호색 다 아실 겁니다. 둘째 그룹 우상 숭배와 주술.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필요할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절간에 가서 절하고 시주해야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 세계에선 우상 숭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마십시오.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꿈과 비전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 더 의지하고 더 열심내고 더 사랑할 때 그것들은 우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여전히 멸망의 자식이요 세속의 자식이요 폐역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일도 없지만, 예수를 영접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술, 전보로 다니고 무당집에 기웃거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생활, 역시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점쟁이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손님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아니 이 점쟁이가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온다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하필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이 말을 했을까? 사탄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심심풀이로요? 믿지 않고 그저 즐기는 것뿐이라고요? 친구가 하는데 동행한 것뿐이라고요? 그게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든지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들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생활은 성령을 따르기가 힘이 듭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룹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다른 것들보다 이게 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열된 이것들은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들로서 마음속에 원수 맺음으로 서서히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들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서운함이나 원한을 가지니 사사건건 분쟁이 생기고, 이 분쟁은 더욱더 시기심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불을 내게 되고,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자기 편을 끌어모으며 당을 짓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단으로 발전하고 서로 투기하는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맨 처음 시작 단계인 마음속의 서운함, 원수 맺는 일, 원한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혹 갖는다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사랑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의 모든 근본 치료책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룹, 마지막 그룹이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뭔지 아시죠? 술 취함, 방탕함. 이 역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반하여 성령을 따를 때 생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배삼룡 씨 하면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이 배삼룡 씨가 후배 코미디언 양종철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종철아,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지? 그러자 신랑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그랬답니다. 그럼 그렇게 잘 살아. 주례 끝. 사랑 다 아시죠? 사랑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실학,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 화평, 화목하는 것. 오래 참음, 이를 위해서 꾹 참아내는 것. 자비,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자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 충성, 일편단심. 온유, 친절한 것. 절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두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이런 열매는 자연스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방언이요? 신유요? 아닙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사는가를 보면 압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이런 생활이 없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펄펄 끓어도 당짓기를 잘하고 신경질 잘 내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릅시다.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깨달음을 가졌으나 성령을 따라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모두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정말 기막힌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기막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 살다가 오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이 땡기는 게 많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가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감동의 감동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의 감동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자존심을 따라 살지 말고 주의 영,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계획은 완벽합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길,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더욱 성령의 감동을 따라갑시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선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허망한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허망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시다가 그들의 죄를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세상의 자유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자유를 들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사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한 말로 우리 앞에는 갈래갈래 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래길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기꺼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나의 권리 주장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너는 그 자유함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까지 일러주시는데 주님을 위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자기를 기꺼이 낮추고 종로로 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우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축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사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에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